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제를 성육신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택해 보았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인데 그날을 기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진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개신교인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크리스마스의 뜻은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메스라는 말을 이렇게 두 개를 합친 말이에요. 여러분들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그거를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그걸 다 아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메스라는 말은 뭐예요? 메스가 뭐냐면 메스가 뭐예요? 메스가 미사. 이 메스라는 말 자체는 모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메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메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들 지금 쓰지 않습니까? mass communication 하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 그걸 mass communication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mass라는 말 그래서 요거를 보면 바로 성탄절 이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이건 예수 메시아지만 예수 그 다음에 미사 그리고 미사는 이게 천주교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미사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미사라는 말의 뜻은 이 천주교에서 제사 드리는 건데 이 천주교의 제사가 맞아요? 예배가 맞아요? 예배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미사라는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하고 예배하고 같은 건가요? 틀리는 건가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제사는 제사고 매사는 아니 그런 말 말고 제사는 뭐고 그 다음에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하나는 게 되는 제사를 이 영어로 보면 그 뜻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제사는 뭐냐면 sacrifice예요. sacrifice. 그 다음에 예배는 worship이에요. 자, 이 제사는 일반적으로 제사를 왜 드려요? 여러분들 제사를 왜 드려요? 지금도 제사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옛날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누구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조상 신들한테 제사를 드렸죠. 조상 신한테 왜 제사 드려요? 조상 신을 어떻게 하려고? 달래고 그다음 조상 신한테 우리한테 축복해달라고 그런 뜻에서 하죠. 이 제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들한테 달래기 위한 거. 신들을 이렇게 이를테면 다른 인간이 신들한테 뇌물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 제사 있을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그런데 그 제물은 살은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이에요. 제사는 죽은 제물을 다 쓰는 거지 산 제물 쓰는 제사는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다 거기 상에다 넣은 건 다 죽은 거지 산 건 하나도 없죠. 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할 때는 항상 어떤 생명을 대속하는 생명이 제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제사예요. 그런데 예배는 뭘까? 예배는 하나님을 달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하고 제사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우리 천주교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거기는 그 이제 미사 드릴 때마다 뭘 하냐면 이게 이렇게 떡하고 그걸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나 다른 데서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하는데 거기도 물론 포도주와 그 다음에 이 떡을 이제 나누는데 이 포도주와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뭐예요? 진짜 피와 살이 아니고 피와 살을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인데 성탄절인데 우리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아까 우리 유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하나의 축제고 하나의 그냥 어떤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이 성육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그 의미와 뜻과 그 왜 필요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딱 생각해보면 성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절이 어떤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얘기해주는 성경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성경절 혹시 없습니까? 없어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바로 성육신이에요.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거를 그냥 성경 보지 않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실 분 계세요? 말씀이 자, 여기 좀 크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크게? 자, 모르게 아니 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제대로 잘하셨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 말씀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14절에는 그 지금 읽은 것처럼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에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 김수현 지사님은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의 성육신의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그림 그림같이 저 뒤에 보면 요 예수님의 저 보면 이게 요 뒤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 한국말은 아우라라고 그러는데 그 오로라고 그러는데 그 영광 그런 모습을 예수님 띄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영광은 뭘까요?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예수님의 그 사람 됨됨이 인격 신격 품성을 보니 이런 얘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아버지의 모든 품성을
품성을 다 우리한테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품성은 어떤 거야? 아버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품성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를 우리 요한복음이 영감의 필치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성육신의 비밀이 무엇이죠? 성육신의 필요와 그 다음에 필요와 이유와 그 다음에 의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성육신의 필요, 이유, 의미. 자, 성육신이 왜 필요했을까요?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왜 있었나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잘 말씀해 주셨네. 우리 성육신이 왜 필요했냐면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 성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 했나요? 왜 인간이 되셔야 했죠? 우리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죄 없는 인간이 대신 희생을 다하셔야 우리의 죄값이 갚아지는 것이 아닌가요? 예, 제가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다른 피조물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그 죄의 값을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야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그래서 그런데 왜 인간의 죄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인간이 여기 보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으므로 모두 다 영원한 죽음을 당했어요. 자, 죄를 졌으니까 이 죄를 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니, 내가 뭐 죄를 안 진 건 아니지만 뭐 좀 죄졌다고 그것 때문에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을까요?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죄라는 것이 뭘까요? 죄라는 것. 뭐 나중에 좀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는 예를 들자면 우리 형제들이 조금 잘못한 거 그것도 형제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들의 어떤 그야말로 크게 형제들한테 마음 상하게 한 거, 그것이 죄일까요? 죄예요. 근데 그 죄가 뭐 형제들 잘못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노하실까? 하나님이 그걸 마인드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제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이 잘못하는 조그만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건 뭐냐면 이 형제가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니네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사는 법도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법도를 어기는 게 죄예요. 어기는 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법인데 그 법을 어기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법을 어기는 게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은 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어떤 사망이냐?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졌고
그 죄를 진 결과로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이 자녀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다 영원한 죽음을 죽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그야말로 그런 이렇게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구원하는데 그냥 무조건 구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 그런데 대신 죽는데 그 대신 죽는 사람이 그냥 아무나 와서 죽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또 필요하냐 하면, 이렇게 그 영원한 죽음은 온 인류의 죽음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죽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빚을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한 10만 원만 내고 나서 이걸로 퉁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그것은 맞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빚을 줬으면 100만 원을 갚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빚을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 누가 있냐면, 오직 그런 분은 누가 있냐면, 그런데 그런 가치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중에서 그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 죽으셔야 한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참 심각한 거냐 하면, 이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이 의논을 하셨을 때, 이 세 분 중에서 누가 내가 자원해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고 나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자청하셨어요. 이것이 어디에 나면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는데, 이 평화의 의논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평화의 의논이 있었는데, 그 인간에서 예수님이 내가 대신 인간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고 자청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셨다고 우리는 그것을 기리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려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본성상 죽으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래야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에서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고, 그래서 그런데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되신 다음에, 그런데 인간이 되시되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완전한 삶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죄를 지면 자기 죄를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을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 사시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어떠냐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이 되시고 아주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삶을 사시다가 유대인의 무고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온 인류의 죄값이 다 치러졌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완전히 죽을 필요가 없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할렐루야입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정말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그 성육시 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오늘 성탄절을 맞아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육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두 번째 이유. 자, 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온 우주에는 이미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선악간의 대쟁투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대쟁투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오직 사랑으로 승리하심으로 온 우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요래이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한번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우주에서는 사단의 반역으로,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사단의 반역으로 선악의 대쟁투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선악의 대쟁투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누구의 수중에 들어갔냐면 사단의 수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통해서 사단의 악함이 온 우주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범죄했을 때 바로 사단을 멸망시키거나 사단을 처치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냥 멸망시키면 이걸 잘 모르는 존재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정말 악하고 나쁜 존재라는 것을 온 우주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시면서 그것이 바로 그 사단이 그 악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는 장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구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봐요? 하늘에 있는 존재자들도 다 천사들 다 보는 거예요. 저 보면서 야, 정말 사단은 정말 악하구나. 정말 악하고 악한 존재라서 마땅히 온 우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마땅히 멸망되어져야 되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걸 보고 느끼게 되고 실물교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더군다나 이제 이 사단이 인간한테는 악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한테도 사단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죄에 빠지게 하려고 죄를 유혹하고 시험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하나도 안 지닌 삶을 살아주신 거예요. 자,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대쟁투를 온전히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승리를 이끌어서 정말 이제 온 우주가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동시에 온 인류의 죄값만 치는 게 아니라 정말 뭐냐면 선악의 대쟁투에서 선의 승리를 확정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단은 정말 악하고 사단은 정말로 온 우주에서 제거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모든 이 우주에 있는 존재들이 다 그것을 인정하고 알게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렇게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승리를 통하여 사단과 악한 천사의 영원한 멸망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후에 그래서 사단과 악한 천사 악인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우주에 영원한 평화와 안전과 행복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해결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온 우주가 진정으로 그야말로 평화와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그래서 정말 보면 성육신이야말로 이게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 우주에 드러낸 온 우주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인 십자가의 역사를 가능케 한 하나님의 사랑과 겸비와 지혜의 극치라는 거예요. 자, 요 십자가의 비밀은 이 성육신의 비밀에도 포함되어 있는 십자가의 비밀은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비밀, 이 성육신의 비밀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그 비밀을 공부해도 끝이 없는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 성탄절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말 온 우주에서 이 바로 성탄절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아주 그냥 그야말로 온 우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영원한 평안을 위하여 정말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말 우리 겸비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아주 그야말로 농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새롭게 다가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온 세상에 별 의미 없이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축제로 즐기며 방종에 빠지는 이 참담한 시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처럼 놀라운 성육신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이해하고 느껴서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에 온전히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성육신의 의미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셨네 이게 아니라 바로 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일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 유일한 방법.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동시에 이걸 통하여 온 우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일들이 바로 이 성육신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그냥 크리스마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의미와 그 다음에 뜻이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 깊이 새롭게 새겨지는 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